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누리면서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한 가지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12장에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말씀하는 삶하고 또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은 어떠한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한번 비교하면 좋겠고요. 또 12장의 말씀을 그냥 읽으면 이해는 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많지는 참 않을 것 같아요. 말씀이 이해는 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하고 이렇게 반대인 경우도 이렇게 있고요. 또 우리가 사실은 이런 많은 말씀들을 놓치고 우리는 이 말씀과 또 다른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이렇게 보면서요, 로마서 결론적인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에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복음 가진 사람은 로마서 16장에는 전도 제자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특히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그 삶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복음에 의한 이런 삶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12장의 말씀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매일매일 한 번씩 이렇게 읽으면 좋겠어요. 또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우리가 좀 깊이 이렇게 묵상하고, 또 그러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그런 모든 성도들이 한번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기 위해서 이런 도전하면 참 좋겠고요. 또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도 기도하고, 또 내가 말씀 가지고 또 살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러면서 모든 성도가 로마서 12장 이런 삶을 회복하고 이런 삶을 가지고 모든 사람, 모든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었는데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우리에게 모든 사람 살릴 복음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줬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가진 복음은 이런 단순한 그런 복음이 아니죠.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고 합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오직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원죄, 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사탄의 문제, 그런가 하면 지옥의 배경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또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은 불신자 상태를 보는 그 눈을 열어줬어요. 모든 불신자들이 완전히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우상 숭배하면서 개인과 가정과 가문에 많은 문제가 와 있는 이런 가정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죠. 이러면서 정신적인 문제, 또 그런가 하면 육신적으로 병들어 시달리고, 또 이런 영적인 문제가 후대에게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러면서 100년 안팎의 이런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다 떠나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세상 떠나서 갈 때 가는 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이제 지옥이죠. 사실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억울한 일은 사기당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누구한테 뭔가 속은 것도 아니고, 또 나의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 이것도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듣지 못해서, 복음을 믿지 못해서 결국 이 세상 떠나서 지옥 가는 이 문제, 이게 가장 큰 문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이미 주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우리와 함께, 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영원한 배경, 우리의 몸은 날로 약해지지만 우리에게 신령한 몸에 대한 부활의 이런 약속,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음 가지고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이걸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말씀 가지고 살면서 모든 사람 살리고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모든 사람에게 배려하고 이러면서 사람과 함께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을 다 살리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있죠. 그리고 로마서 12장 이런 삶은 내가 내 힘으로는 이게 불가능해요. 어느 면에 정말 어렵습니다. 로마서 12장 이런 삶이 내 생각과 육신의 생각과 이거하고는 반대인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근데 내가 정말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고 내가 복음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사랑,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은, 그 사랑을 내가 가지고 산다고 하면 이 말씀처럼 사는 건 또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합니다. 그냥 우리가 보면은 식은 죽 먹듯이 이렇게 우리의 일상의 삶도 이렇게 될 수 있죠.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복음 가지고 다 살렸죠. 복음 하나 때문에 그들은 늘 감사하는 이런 삶을 살았죠. 구약의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때 다윗의 모든 삶은 구원과 함께 감사의 삶, 그걸 회복했고요. 신약에서도 많은 믿음의 사람이지만 바울 같은 경우도 올바른 구원을 알고 자기는 전도자의 삶과 함께 늘 삶 속에 감사, 이게 있었습니다. 그럼 모든 지역에 보내는 편지에 대해서 기도하며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감사한다, 이런 고백을 항상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자,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에게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1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12장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의 몸으로 그러했습니다.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산 제물로 드리는 이런 삶을 가르쳐 말하기를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억할 단어가 두 개인데, 하나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삶이 바로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이 드리는 예배하고 의미가 좀 다르죠. 물론 이 드리는 예배도 영적 예배는 맞습니다. 그럼 여기에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얘기하고 있죠. 매일매일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을 우리에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삶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이건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의 그런 내용은 과연 뭘까? 그걸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말씀하기를 하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오늘날 이 세대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나쁜 건 아니지만 복음적인 것은 거의 없습니다. 복음하고는 안 맞아요, 여러 부분이. 또 우리가 어떤 흔히 얘기하는 유행이라고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고 때로는 복음 찬양을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반면에요,
유행가나 이런 노래는 복음과는 전혀 반대예요. 영적으로 보면 완전 반대입니다. 하나는 성령에 인도받는 이런 찬양이라고 하면, 하나는 사탄에 완전히 지배받는 이런 노래들이죠. 다릅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르면 힘이 생기고 기쁘지만 세상 노래 계속 부르는 사람은 이렇게 우울해지고 사람은 불행해지고 사람은 이러죠.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그게 원래 누구 노래죠? 예? 차중락. 그게 우리나라 차중락이죠. 원래 그게 엘비스 프레슬리의 그 노래고입니다. 근데 그거요 우리말로 해서 다시 이제 부른 게 차중락이가 불렀어요. 그 두 사람들이 젊은 나이에 다 갔잖아요. 금방 갔습니다. 오래된 얘기지만 한 100여 년 전에 그 윤심덕이가 이제 어느 노래를 하나 부르고 있습니다. 그 노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사회찬미. 그거 부르고요. 일본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유명한 소프라노 이런 성악가고 있죠. 오면서 어쨌든 뭐 이유는 뭔지 모르지만 현해탄에 자기 몸을 애인 우진이하고 함께 이렇게 던졌죠. 그건 뭐 본 사람도 없고요. 그렇다니까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는데 너무 젊은 나이 30대에 두 사람이 그냥 이렇게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노래 이런 부분 많은 영향을 줘요. 너무 슬픈 거 계속 부르면 슬퍼집니다. 우울한 찬양을 부르면 사람이 우울해지고 합니다. 그런데 기쁜 이런 찬양 부르면 힘이 생기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에게 말하기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러고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 내용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고 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은 과연 뭡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질문할 필요가 있죠. 그 중에 하나는 모든 성도가 가진 하나는 바로 모든 사람 살리는 전도자의 삶. 우리가 복음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이거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이 속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요. 하나님이 아닌 나의 영광만을 구하는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그 삶. 복음 없는 세상 사람은 모든 영광을 결국은 자기에게 돌립니다. 왕도 그랬고요. 성공한 사람이 그랬고요. 또 수많은 사람 기업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는 이런 삶은 뭐냐? 이런 내용은 모든 사람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모든 사람을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우리가 축복하고 모든 사람을 배려하고 모든 사람을 돕는 이런 삶,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고요.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원하는 이런 하나님 뜻을 찾는 이런 삶은 뭐냐? 이것은 우리가 복음 가지고 또 현장에서 모든 사람과 현장 살리는 바로 이런 삶이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겠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바울과 함께 바울을 도와서 복음을 전했던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나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살리는 이런 삶을 그들은 살았어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네 번째로 말씀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3절로 8절에 말씀한 내용 가운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이런 은사가 있고 은사와 함께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런 직무들, 우리가 헌신할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절로 8절까지 함께 읽겠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 주신 이런 은혜, 은사가 우리에게 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3절은 말하기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는 어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요청은 무언가, 우리가 이런 부분을 질문하고 우리가 거기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여기 성경도 말씀하기를 6절에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다 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르다고 했어요. 이러면서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직무를 우리가 성실히 행해야 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내게 있는 은사처럼 모든 사람이 이래야 된다, 그게 아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는 이런데 왜 저 사람 저러고, 왜 저 사람 저러고, 왜 저 사람 저러고, 그것도 아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줬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교회와 여러 성도들, 심지어는 불신자까지도 돕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살기 원하고 있죠. 또 여기에서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이 모든 성도들을 한 몸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또 사람의 몸에는 이런 여러 지체들이 있죠.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함께 모여서 한 몸을 이루었고, 성도 한 분 한 분은 다 이와 같이 지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 같은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의 4절을 그겁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몸에 소중하지 않은 게 전혀 없습니다. 다 소중해요. 전부 소중하죠. 어느 때는 손톱, 이것도 소중합니다. 어느 때는 보면은 아주 작은 부분 같지만 발가락 하나 소중합니다. 그리고 어느 몸에 이렇게 보면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어느 부분에 상처가 나서 피를 흘리고 있다, 아프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그 아픔이 발가락만 아프면 좋은데요, 이게 온 몸이 아픔이 느껴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늘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고 옵니다. 그리고 빨리 이제 회복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치료받고 이러고 하죠. 우리의 몸을 생각하면서 성경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구원받은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의 기능이 다르고 몸이 소중한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고, 성도 한 분 한 분은 너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들을 귀히 여기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만약에 교회 안의 성도들이요, 뭔가 다른 사람 비난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고 이런다고 하면은, 그건 어느 면에 보면 주님의 몸된 이런 교회에서 어느 면에 주님께
많은 근심을 주는 이런 모습이 될 겁니다. 마치 그것은요, 우리 몸 안에서 뭔가 암세포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게 자꾸 번져나오고 이게 전이 되고 이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교회에서 교회 안에 때로 성도들을 무너지게 하고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준다고 하면은 영적 암과 전혀 다를 바가 없겠죠. 뭔가 이렇게 막 그 나쁜 게 있으면 그걸 막 다 이렇게 나쁜 걸 제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게 뭐냐? 이게 복음이고 그게 바로 복음과의 성도의 바로 삶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는 모든 성도가 다 귀하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뒤에서도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한 분 한 분은 너무 소중하죠. 성경은 말씀하기를 한 몸이라고 했어요. 한 지체라고 했어요. 몸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을 우리가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 한 가지만으로 이루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죄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죄가 없습니까? 물으면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모든 사람이 중직자들이 다 그럼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아무리 복음 설명도 얘기도 어느 분은 좀 있다 이렇게 물으면 그래도 뭐 죄가 조금은 다 있지 않겠느냐고. 이들이 뭐냐? 너무 양심적으로 자기 자신 그 솔직한 이런 고백하는 건 맞죠. 그럼 뭐냐? 복음 가지고 말하지 않은 거예요. 어느 면에 보면은 진짜의 복음이 안 믿어질 수도 있어요. 성경의 말씀처럼 정말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했다. 믿으면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 그런가 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완전히 끝나고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굉장한 은혜예요. 또 어느 사람은 새신자다. 새신자 할지라도 그분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 사람이 성령이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또 그를 돕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 천사들이 수중 들고 돕는다고 했어요. 그러니 어느 면에 보면 얼마나 우스운 겁니까? 만약에요,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욕을 한다, 누구에 대해서 비난한다 이럴 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있는 게 이렇게 보이고요, 또 그런가 하면 천사들이 그 사람을 돕는 게 보여지고요, 또 그런가 하면 그 앞에 보이는데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분은 하나님의 딸이다, 저분은 이 시대에 수많은 영혼을 살린 전도자다. 그 눈에 다 보이는데 그분을 보면서 이 썩을 놈, 죽일 놈, 뭘 놈 하면서 과연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오겠는가? 할 수 없겠어요. 안 보이니까요. 근데 사실은 안 보이지만 안 보이는 그 사람의 상태가 바로 그 상태라고요.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얼마든지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고 모든 사람 도움은 되죠. 그리고 여기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각각 준 가운데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베풀고 사랑을 공급하고 어디 내가 했으니까 속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당신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보여야 되겠다. 그렇게 계산하지 말고요, 아무 조건 없이 그에게 베풀고 이걸로 인해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건부적인 사랑은 어느 면에 그 사랑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건 뭔가 하고 내가 왜 저 사람 이랬는데 저 사람 왜 안 나 이러고 나나, 그 기준이 세상이고 합니다. 복음은 정말로 복음 가진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아가페 사랑의 삶, 이걸 얘기하고 있죠. 로마서 12장 이런 삶은 하나님 사랑 가지고 살면은 가능한 거고요, 내 기준의 사랑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건 불가능한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9절로 13절에 말씀하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냐?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랑에 실천해야 될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9절로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자,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이 악한 쪽에 대해서 참 이렇게 민감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누가 나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속에 이렇게 뭔가 그 사람에 대해서 반감을 계속 이렇게 품고 있습니다. 그분을 보면 순간적으로 미워하는 생각이 막 나올 수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 악은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설령 어느 사람이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 가지고 그냥 본 거예요. 복음 가지고 우리가 축복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 알게 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아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때로는 저 사람 내 미워 이런데 저분은 그게 아니구나. 어느 때는 너무 좀 이렇게 창피한 마음이 드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서 한편이 보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이 말씀 가지고 복음은 가지고 있지만 사는 삶은 너무 보면은 육신적이구나. 너무 내 중심적이구나.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도 있고 합니다. 성경이 믿음의 사람들 정말 그랬어요. 이들은 악은 미워하고 선에 속하고요. 그럼 모든 사람 살리는 이런 가운데 있었죠. 10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형제, 모든 이런 그 믿음 안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여 이랬고요. 서로 우애하고 서로 그 사람들과 우리가 화목하고 가까이 지내고 또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렇게 얘기했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자, 교회 안에서 이러하고 가정에서 이러고 직장에서 이런다고 하면은 이런 사람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누구나 이런 사람들 반기겠죠. 여기에다 대고요, 제가 하나 덧붙이는데요. 이건 성경은 아니고 제 얘기입니다. 저희 교인들이요, 교회 안에서요, 모든 분들이 렘넌트나 어른이나 성도 누구든 먼저 보는 사람이 눈인사 말고요, 이렇게 소리 내서 안녕하십니까? 아니면 잘 지내시나요? 뭔가 얘기하면서요, 성령 충만하세요. 어느 분 보니까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이러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자기는 나는 237매. 그렇다면 인정해주고요. 당신은 237매입니다. 이럴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 상대를 우리가 보면서 먼저 우리가 인사하기 첫 번째 만났을 때는 이렇게 소리 내가지고 집사님 잘 지내십니까? 우리 인사하고요. 이거 하나 작은 것 같지만 굉장합니다. 분위기 많이 바뀌어져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인사하는데 어떻게 하냐? 하루에 한 번만 만나면 좋은데요, 두세 번 연속적으로 만나는 경우가 있으면 만날 때마다 우리가 눈인사하는 겁니다. 말로 할 수 있으면 말로도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침에 한 번 있으니까 하루 종일 먼 가운데 그냥 이제 더 이상 이걸 인사 끝 이게 아니고요. 그냥 만나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만나는 대로요. 만나는 대로. 누가 그렇게 인사 잘하냐? 복음도 없는 일본 사람들 무조건 인사해요. 몸도 인사합니다. 먹고 나서 여기 닭광이라고 하는 어쨌든 그 닭광 좀 달라고 갖다 주고 아니가또 고자이마스 또 와가지고 또 부르면 또 인사하면서 또 그분이 만약에 3번 시켜도 계속 얼굴 미소 지면서 고맙다는 얘기면 계속 하자요. 계속 가져옵니다. 참 복음도 아닌데 대단한 거. 그게 이제 삶이 된 거예요, 사실은 어떤 면에. 그럼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이 복음 가지고 그런다고 해보세요. 그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만 믿음 안에서도 또 이렇게 만나고 있을 때 눈이 마주치고 오면 그냥 좀 이렇게 눈인사하고요, 아는 척하고. 작은 게 아니고죠.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할 만한 자격이 있고 또 그런 축복을 함께 나눌 만한 이런 여유가 있고 그런 힘이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고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그러나면서 먼저 소리내서 인사하고 만날 때마다 또 인사하고 아멘. 정말 그러면 좋겠어요. 그렇게 아는 분들은 하나님한테 이르면 좋겠어요. 아니 뭐 써가지고 문 대통령께 이렇게 막 편지를 보내든지 우리 교회 안목에 집사님이 있는데 도무지 만나도 이렇게 눈 딱 내려 깔고 인사도 안 합니다. 근데 보면 날 이렇게 짜려보는 건 잘합니다. 저한테 얘기하면 저는 아무 힘이 없고요. 저는 거기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좀 기도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해도 많이 달라져요. 분위기가요. 우리가 제일 기분 나쁠 때 있습니다. 제가도요. 이런 목사님들 중에 몇 분들 보면은 제가 먼저 이렇게 인사하는 분이 있어요. 해도 우리가 뭐냐면 인사 안 받으면 참 기분이 이상해요. 속된 말로 하면 그 볼 때마다 보면 아이고 잘 지내냐고 이렇게 아니면 눈을 오는데 안 받는 사람 정말 안 받아요. 그럼 참 미안합니다만 이제 속된 말을 쓰겠습니다. 이런 때 기분이 역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몇 사람들은 인사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솔직히 진짜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10번 오면 한 번이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인사 안 받아요. 이제 한마디로 보면 너하고 나하고는 격이 다르다 이런 얘기겠죠. 근데 그 기분 안 좋거든요. 우리가 누구한테 인사해 보세요. 아는 체 해보세요. 완전히 그냥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가고 오는 경우 있습니다. 강아지는 모르는데요. 사람은 그 기분 나쁩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때로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지고 사는 가운데 어느 때 우리에게 힘겹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도 있어요. 12절에 말하기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우리가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있어요. 환난 중에 성경은 참고 환난 중에 기도하고 우리 그걸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여러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다. 참 여유 있는 사람이 겁니다. 또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 이런 삶을 산다고 하면은 참 이렇게 많은 부분을 훈훈해지죠. 그래 작은 거지만 작은 선물이 사람들의 마음을 활짝 여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보면은 그 전에 보니까요. 미국 사람들이나 선교사나 이런 분들이 누구를 만나고 이러면 아주 작은 건데 작은 선물을 이렇게 그들은 꼭 줘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에게 이렇게 물었었습니다. 어느 선교사, 왜냐하면 이들은 누구 집에 가든 방문을 만나면 작은 것을 그런데 부담되는 거 아니고요. 그들은 큰 거 아닙니다. 아주 작은 거예요. 이걸 줘요. 어느 분이 선교 갔다 와서 저에게 주는데 뭘 2개 주더라고요. 근데 성경 구절 뭐 영어로 써 있는 거 이래가지고 냉장고에 붙이는 거 있잖아요. 아무 쓰잘데없어요. 뭐 영어 보니까 뭐 그 눈에 들어오지도 않잖아요. 그런 거 되는 거 한 2개 해가지고 그런 저한테 뭐냐면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덜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선물이라 주는 거 있죠. 그러니 물었습니다. 이게 선물 맞습니까 했더니 이런 정도의 선물을 이렇게 그들은 한대요. 아주 작은 거. 그럼 뭔가 이게 막 크면 부담도 이렇게 느끼죠. 그리고 우리가 큰 선물을 하면은 사람 꼭 기다립니다. 내가 이 선물을 했으니까 저 사람 나한테 뭐 선물 하나 보여야 되겠다. 이런 경우 많잖아요. 명권사님 그렇게 생각 안 나요? 않겠죠 보면. 맞아. 완전 복음. 근데 우리는 그렇거든요. 심지어 자식한테도 뭔가 주고 하면 자식이 뭐 고맙다고 하든 뭘 사오고 하든 뭐 사람은 이런 그 생각을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이런 부분에 뭔가 다른 사람에게 적은 거지만 우리가 베풀 수 있다. 참 정말 훈훈해져요. 이게 또한 사실 복음에 의한 이런 삶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그렇다 쳐도요. 14절로 해서 지금 여기 말씀한 21절 이런 내용은 저 같은 경우는 참 이렇게 버겁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요. 자,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17절에 있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랬고요. 또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저는 이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것도 가능하겠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부분까지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근데 축복이 됩니까? 사실요. 기도 제목. 또 17절에 아무에게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근데 우리는 그 받은 만큼 이렇게 되돌려주고 싶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또 20절에 이건 못 오겠거든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그 원수라는 데 보면은요,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참 어려운 얘기예요. 이 말씀 사실 보는데 좀 부딪혀 오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2주 전인가 3주 전에 어떤 할머니, 이렇게 노숙한 할머니 같아요. 가방 끌고 뭐 하나 미고 이렇게 보니까 몸에서는 냄새가 막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입에서도 그렇고 온 몸에서 이렇게 뭐 떨어져 있는데 냄새가 너무 이렇게 뭐 독한 거 있죠. 조금이 아니고요. 이러고 나면서 자기 아직 교회도 정하지 않았고 교회에 이렇게 다닐 거고, 그러고 나면서 이제 내용을 쭉 얘기를 해서 뭐 했더니 일단 뭐냐, 도와달라는 얘기예요. 돈을 좀 달라고, 이런 내용. 그리고 어느 교회에서 도와줘서 자기 좀 살았는데, 그래서 제가 딱 거절했습니다. 거의 그런 데 아니라 할머니 일단은 목욕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 와서 막 돈 달라고 손 벌리고 다니고 이런 건 아닌 것 같다고. 그리고 줄 수 없다고 하니까 아주 기분 나쁘듯이 이제 나중에 가기는 갔거든요. 그리고 방에 와서 같이 밥 먹을 수도 없잖아요. 어느 분이 밥을 갖다 준 것 같으면 모르겠어요. 드셨나 어쩌나 모르겠는데 뭐 너무 그 부분이 막 악취가 막 심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보는데 예수님 같으면 그런 분 반겼겠죠. 예수님 분명히 시켜줬을 겁니다. 그리고 같이 밥도 먹었을 겁니다. 근데 저는 내보냈어요. 저는 그 보면 교회가 그런 아니라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볼 때 저하고는 좀 이렇게 다르다. 그러나 저는 그래도요,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기도할게요. 성도분들이 이렇게 살라고 기도하고 성도들이 사는 거 보고 저도 이렇게 조금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좀.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저는 자신이 지금 없고요. 그냥 하나님께 살라고 하니까 이렇게 살기 위해서 기도는 하겠어요. 그러면서 말씀하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럼 이건 뭘까 할 때 한마디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들 도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오늘 로마 12장 말씀 매일매일 한번 우리가 읽으면 이렇게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 뭐냐,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가 이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우리가 정말 이런 삶을 사는 가운데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이 복음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그러겠죠. 저분이 가진 내용도 복음인데 저분의 삶도 정말 너무나 복음적이다. 우리가 복음 가지고 이런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돕는 이런 가운데 모든 사람과 함께 우리가 더불어 18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과 함께 더불어 화목하라, 이런 것처럼요. 이런 말씀 가지고 모든 현장 살리는 전도자, 모든 사람 살리는 이런 복음 가진 제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알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영적 예배를 드리라 말씀했고, 또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고, 하나님 주신 은사 가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긴 일에 우리가 또 충성할 것을 말하고 있고,
모든 사람을 심지어는 불신자나 대적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허락하사 하나님 가족을 또 모든 성도를 심지어는 모든 또 대적자들까지도 품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멋있는 삶을 가지고 모든 사람 살리는 전도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